문지기의 신인 야누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중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선악의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 같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도 더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재물과 권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요소아서 1장 7절 말씀이 있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도 두 세력이 서로 다툽니다. 선을 향하는 마음과 악을 향하는 마음이 싸우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이긴 쪽이 끌고 간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세계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속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하라. 만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스타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5장 8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의 초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탄이 빼앗겼던 자기의 수화를 다시 찾아오려고 발악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초신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사탄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했던 것과 같죠.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울과 같이 영성이 뛰어난 사도라도 영적인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율법이 신령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자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나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과정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면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유를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6장 2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또 6장 22절에도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자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율법에 관련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죄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율법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과 세상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그렇게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악한 열매를 맺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이 시인한 것처럼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죄 아래 매여 있는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욕심도 뿌리치게 됩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출발점에 그 욕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아예 악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삶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연약한 육신은 도리어 죄를 짓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기도하라는 당부는 아랑곳 없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우리의 육신은 매우 연약합니다. 이런 이유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대항할 무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 속에 그 내용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이어지는 1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를 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격할 무기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의 싸움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죠. 신앙생활에서 늘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바늘 구멍에 항소 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도 아주 조그만 틈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마귀는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밀착되어지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8장 17절은 알려줍니다. 더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의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적인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사슬에 살아가는 이유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욕망의 사슬부터 끊어버리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탐욕으로 엮인 옛사람의 옷을 강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 날마다 성령가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열정과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마지막 절에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향하는 마음의 악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즉 두 법이 마음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을 향하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악을 향하는 모순된 행위를 19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하죠. 자신 안에 선을 향하는 의지와 함께 악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사람의 모든 지체를 지배하려고 발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 그 악을 갚으면 계속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순환의 첫걸음이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선순환의 방법은 원수가 굶주리고 목마르 하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원수로 하여금 자기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로마서 12장 20절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숯불은 무엇일까요? 숯불은 은혜로 인한 후회와 부끄러움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갖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원수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풀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그 원수가 죄악에서도 돌이킵니다. 평화와 화해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속의 갈등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고하지만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의 법에 졌다는 말이죠. 그 결과로 죄악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지배하라고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갈등이 당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갈등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과 죄악의 법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도 현실은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라도 현실에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느끼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성도가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심각하게 도전해도 과감하게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통달했습니다. 그가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기를 건져줄 건가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동시에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겠다고 25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존 스토 목사는 24절과 25절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공고한 사람이라는 부르짖음은 물음표로 끝나는 갈망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부르짖음은 느낌표로 끝나는 확신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20절에서 23절에서는 탄식으로 이어졌지만 25절은 진정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식이면서도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는 준비 자세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마음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위대한 청교도 설교를 가했던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가 15세였던 1850년 1월 6일 주일은 극심한 눈바라로 도시 전체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출석하려던 교회로 갈 수 없던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평신도가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성도가 설교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같은 성경 말씀, 방금 이사야서 45장 22절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스펄전은 조용히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때 설교자가 스펄전에게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스펄전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펄전은 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이런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